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수님이 아마 고향에 들러서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읽으시려고 한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면서 읽으신 내용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을 하면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7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내용을 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술한 내용이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18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이죠.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또 욕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대로 믿고 받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이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 이 부자들, 이런 교만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죠. 상대하지도 않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 산다고 생각하고 무능력하다고 단정짓습니다. 자신들이 부한 것이 유능하고 부지런해서 잘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교만하고 전도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 삼으셨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고, 자신도 구유에 태어나셨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당시에 눌린 삶,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준다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를 무찌르고 당당하게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만왕의 왕으로 고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맞아들였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던 백성들은 반대로 자기들의 기대가 꺾이자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구원자이심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일본인 사람 중에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자서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요 히코가 젊어서 폐결핵을 앓았는데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폐결핵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폐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폐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고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이 폐결핵을 앓으면서 매일같이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작심하기를 야 내가 죽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은 시간을 선용하다가 죽을 때 그냥 깨끗하게 죽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남은 이 인생을 좀 선용해야 되겠다 시간을 좀 멋지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낸 결론이 뭐였느냐면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내가 그러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빈민가에서 뜻하지 않게 이 도요히코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의 환희와 감격, 희망과 자유함 이것을 그는 이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5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환희에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살다가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선 건데 사실 현실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뭐 폐결핵이 나은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가 뭐 갑자기 치유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빈민가를 향해서 갔던 그 발걸음에 그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면 그 무겁던 짐도 장애의 짐도 또 암덩어리도 짓누르고 있던 짐 모두가 다 가볍게 느껴지면서 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짐도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인지 모르지만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짐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무거운 짐, 근심, 걱정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꼭 열리게 된다. 왜? 예수님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눈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육신이 눈을 잃게 되면 사실은 이 육신이 눈이 없으면 육신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장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향해서 다시 눈을 떠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의 길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고통이지만 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이 사람을 더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눈먼 사람 얘기하면 헬렌 켈러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 헬렌 켈러는 눈도 귀도 입도 다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마나 불행한가 생각하면서 그녀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을 볼 수 없고 당신들의 얼굴도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불행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육신의 눈은 비록 없지만 내 이 눈으로,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 보배인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비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 영적인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려 있는 거 참 많이 있죠. 잠을 자다가도 가위 눌린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가위 눌린다 그래가지고 이 가위가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누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위가 아니더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사람들은 눌려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에 눌리고 삽니까? 돈에 눌리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이런저런 상황이 나를 누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심, 걱정에 얽매이면서 그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사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자유함을,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짐을 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짐을 지게 된 겁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이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기회만 되면 이 뿌리가 싹을 트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억눌리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경향성, 죄의 뿌리, 이것마저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그냥 두면 늘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이 이 죄의 뿌리요,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되기 전에 술 고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을 우리나라 분들은 술 고래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술 고래였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술을 끊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하다가 그때 우연찮게 양조장 근처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양조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순간 이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조장 근처에 가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술 냄새라고 하는 게, 이 막걸리 만드는 이 양조장에 나오는 이 술 냄새는 쌀찌는 냄새거든요. 쌀찌는 냄새 같은 것이 나는데 아주 구수하고 맡기 좋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신방 가는 것도 있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죽여주는구만.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술을 마시던 그 죄의 뿌리가 조용히 있다가 그 막걸리 냄새에 다시 싹이 난 거죠.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죄성의 뿌리, 죄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만 되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또 세상의 걱정, 근심도 무거운 짐이고 멍해인데 이 멍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멍해를 진다는 거죠. 그 멍해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짐이 무거우면 인생을 다 포기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기고 해결했으면 되는데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미련스럽게 목을 맸느냐고 하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을 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뭐 유다 못지않게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실수한 사람이죠. 주님 보는 앞에서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었다고 하는데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나가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느냐? 내가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되냐? 그때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고 얼마나 자기 회한에 휩싸였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처럼 목을 맨 게 아니라 통곡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서는 길을 간 거예요. 재기의 길을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먹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양을 쳐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네가 가야 될 일들이 생길 거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의 짐을 어쩌지 못하고 자기 짐 앞에 억눌려서 그 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자기 아이를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어쩌면 이 범죄가 모두가 이 감당하기 힘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불어서 이제 내일이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조선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본 통감이라고 불리웠던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모여서 조선, 일본 양국의 전권위원으로 그들이 나라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조항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을 통해서 조선의 27대 왕, 그 27대의 왕, 그리고 519년에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고 일본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한일 합방조약이라고 하고 8월 22일을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전부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면 조선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이 조약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순식간에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8월 28일입니다. 그러다가 3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내일입니다. 조선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 찾은 해방이 아니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로 인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해서 태평양 전쟁이 종식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해방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내일 8.15 해방 기념일을 보면서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해방 이후에 진짜 자유를 누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만방에 알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정말 건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진짜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가 국호를 정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했습니다마는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 미국이 각기 점령하고 다스리는 바람에 합의도 하지 못한 채 남쪽에서만 자유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방은 엄밀히 말하면 저는 두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해방입니다. 풀릴 해, 놓여질 방, 풀려서 자유롭게 놓인 상태, 그게 해방이에요. 두 번째 단계 해방은 자유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단계를 해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전체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지킬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아니요, 북쪽은 아직도 자유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북쪽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쪽도 우리나라 영토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북쪽에도 자유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방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진 채로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가고 있고 이 상태가 고착이 돼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남북 통일 뭐하러 하느냐, 괜히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 세금만 많이 낸다,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옛날 유명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놀러 나왔다가 갑자기 노예선에 잡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로 끌려와서 가족들끼리도 헤어지고 무참하게 인권이 짓밟히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아이를 뺏기고 노예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그 노예들이 해방을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야단야단하지 않았습니까?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유명한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 외침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참 자유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만이, 이 자유함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주인의 속박에서 풀려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먹고 살 돈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남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남에게 제한을 받지 않는 거, 그게 자유예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으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학교에 들어간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학교가 짐이 되는 거죠. 학습이 나에게는 자유함을 얻고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억누르는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를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참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진정한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그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해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억눌려 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만 누리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름 아닌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책임지는 자유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어정쩡하게 해놓고 책임 안 지겠다, 책임 없는 사람이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그것도 넉넉하게 기쁨으로 지는 것, 그게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유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연대성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유가 남을 속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장로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독일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독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을 지킨다는 거죠. 철저하게 정말 매몰찰 정도로 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게 매몰찰 정도로 법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공과 사가 분명하고, 또 자기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계를 짓고 진다, 안 진다,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도 자주 했고요. 또 아는 사람이 오면 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 우리네 인심이었어요. 그걸 인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아는 사람, 나와 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도 뛰어넘는 이런 혜택이나 편리를 봐주는 정서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예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인심이 후하고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의 병폐가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편리함을 봐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식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자유함,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법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공식대로 대해준다면 이 사람에게 갈 수 있는 편리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고 모두가 다 같이 그 편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독일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고한 이 국민 정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도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 그게 네 가지가 여자, 술, 마약, 도박, 이 네 가지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을 제일 미치게 하는 게 뭐냐면 도박이랍니다. 도박. 여러분, 이 도박은 손목을 잘라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짓 거 안 피우면 그만이지 생각하는데 못 끊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든지 중독되거나 빠지지 마십시오. 중독되거나 빠지면 그건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 여자가, 술이, 도박이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다, 내가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누릴 만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 이 모든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8.15 해방기념주의를 지나고 내일 8.15 해방기념일인데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과 북이 빨리 속히 통일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해도 우리 영이 자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디 필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